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요새, 소망, 나의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도전의 책입니다.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당시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던 느헤미야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벽을 재건한 스토리입니다. 황폐화된 가정, 그리고 황폐화된 신앙, 그리고 황폐화된 공동체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정치인이었다는 데서 주는 도전이 남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성직자,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중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는데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접하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패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패망한 이래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을 허가하는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었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깨어난 듯 하다가 신앙이 다시 해이해질 때쯤에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어느 날, 약 주전 446년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들려온 소식은 여전히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당시에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포로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3차 포로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주위의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당하고 여전히 성벽은 불타있고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위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첫째,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 재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십니다. 회복의 비전, 재건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 애통을 안고 느헤미야는 금식과 기도에 착수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대하는 반응, 그 반응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드러내줍니다. 흔한 사람들의 반응은 큰 문제가 닥쳐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서게 될 때에 원망과 증오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포커스를 두고 부정적인 말들을 양산해 냅니다. 그래서 더욱 사기가 저하된 그런 가정과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스스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에 헌신하며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보통의 마음,
성경은 그것을 육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차별화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누누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슬프게 피리를 불고 시끄럽게 떠들고 울어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의 아버지인 야이로는 절망하기보다 포기하기보다 예수님이 오시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은 그와 동행하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생명의 역사를 꿈꾸는 영적인 리더는 생각과 태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어두운 주제 앞에서 절망하고 슬픈 피리를 불고 떠들어대고 부정적인 말을 해대지만 영적인 리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해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문제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는 성벽재건이라는 큰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벽재건이라는 이 비전이 느헤미야가 애초부터 가진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가 비통해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비전이 바로 성벽재건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성벽은 어떤 자주국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성벽 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많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런 비전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나타나고 있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의 위대한 역사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공사인데 느헤미야가 돌아간 이후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후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무너진 성벽, 황폐화된 예루살렘, 우리 주위에 일으켜야 될 공동체와 가정, 저 북녘 땅,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집중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수일 동안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기슬루월이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11월 내지 12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은 그 계절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월과 4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느헤미야가 무려 4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끊임없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통찰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집어치우고 한 며칠 기도하다가 내려놓고 그것도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가 잘 되는 날은 좀 유난히 오래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좀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지치고 그러면 당장 내려놓고 하다 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전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스스로도 정말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아니면 주님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의 지경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간청하는 그 간청함이 없는데, 진실함이 없는데, 그 마음의 소원함의 진실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여러분들 주위에 황폐화된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신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모든 회복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미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의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내 주위에 황폐화된 그곳이, 그 황폐화가 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곳에도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을 보여드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번째로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도의 아주 좋은 모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문을 떼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황폐화된 곳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세우시는 능력자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황폐화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고백으로부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란 그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회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먼저 진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한 회복의 기도도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숭앙했던 죄,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가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안락함에 머무르고 있는 죄, 이것을 먼저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진 피폐해진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섬기며 살아오던 죄부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안락을 더 사랑하던 삶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의 소유자이심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성품의 소유자이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김이 없는, 변질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성품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약속을 붙잡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약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허공에다 치고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러한 기도 생활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분께로 마음을 돌릴 때에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황폐화된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분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에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그 가정의 영적인 성벽은 재건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백성을 고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헛된 두려움보다 여러분 며칠 기도해보고 또 아닌가 보다 그렇게 끈기가 없어서 어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작정하면 최소한 수개월 끝까지 밀어붙여야죠. 여러분, 왜 몇 개월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장 위대한 수단인데 몇 개월 기도하고 하나 응답받고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평생토록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평생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주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흔히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잘 무르익지 않은 시각으로 이런 본문을 대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올려주시는구나. 성공의 그냥 세상적인 단순히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수록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세상적으로 높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구체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황폐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누구입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해달라는 그런 뜻 이상으로 이 사람에게 그 시대에 당시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원을 이 왕을 통해서 다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마음을 열어주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한 마음으로 구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믿음이 없이 울고 떠들기만 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다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아이 부모와 예수님의 3명의 애 제자가 동참한 자리에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황폐한 곳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누구와 함께 일으키시는가? 느헤미야와 같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진심으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떠드는 백성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는 백성들과 함께 주님은 일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고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구했을 때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무엇이 되었다, 고생 끝에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 무엇이 되었다, 얼마만큼 많이 벌었다, 거기가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왕의 총애받는 신하의 위치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높아졌습니다. 장사를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시고 그 물질을 주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진도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영달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높아진 게 끝입니까? 가진 것이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려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고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오른 것이 아니라 위대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잠시 맡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위중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받은 영감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또 구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실행하며 발을 옮기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실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곳이 있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국가보다 강하다라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과 당시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과 그 권세 앞에서 홀로 기도로 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증언인 것입니다. 실제 피의 메리라고 불렸던 당시의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의 위세에 밀려서 그렇게 개신교 목사들을 많이 목을 쳐서 죽였던 끔찍한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존 낙스의 설교에 못 이겨서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많이 울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홀로 무너진 성벽의 전면에 서서 영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국가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게 야이로의 가정에서 피리 불며 떠드는 자들처럼 그렇게 피리 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그마한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간의 육신으로 판단하며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추구해왔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황폐한 이 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으로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죄악된 삶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간의 주님을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의심하며 불신하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너진 곳에 일으켜주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주밖에 의지하려고나이다.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곳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은혜 베푸시
언제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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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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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같이 버려졌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고수할 곳도 없고 부르짖을 곳도 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좌절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삼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높이를 받아주셔서 당신의 약속을 영원하며 당신의 약속을 거룩하리라.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심패감, 절망, 하나님 모든 증오와 원망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시기하며 다투며 싸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죄된 마음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주님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마침내 무너진 것을 세워주실 줄로 믿나이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손잡고 따라가면 주여 모든 절망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에 젖어있는 영혼들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주시고 믿음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겸비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